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갓즘 말씀 한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 환상과 그리고 이 에바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여인의 이 환상이 크게 두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니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큰 크기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이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저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내리시는 저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둑과 헛된 맹세를 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를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 헛된 맹세하는 자에게 가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그럼 누가 도둑질하고 누가 헛된 맹세를 하는 자일까?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상황은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 재건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소극적인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역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당할 때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세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겠네요.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도 오늘도 왔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 교회 선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현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독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현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라는 것이 그래도 여전히 욕을 먹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고 뭐 3.1운동 때 우리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셨지만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을 신학교도 보내고 또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해서 그들을 빨리 교회의 리더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면서 동시에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집이나 또 뭐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교회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빨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러한 열정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독립하고 또 세계 속에서 뭐 위상이 있는 모습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 때 성전을 재건하면서 아무리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강력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또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집을 먼저 세우기보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에너지를 쏟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성전 재건 그냥 하는 척만 해야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거짓 맹세.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갖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심판해서 죽여버리겠다가 그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자녀들에게 뭐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이 충분히 청소를 도울 수 있고 정리를 자신의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제가 이야기하죠. 로우나 로이야, 자 이제 이 통에 이 장난감을 이제 다 가지고 놀았으니까 넣어야 된다. 집어 넣지 않으면
이 장난감들이 너희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아빠가 따로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이 장난감을 어딘가로 치워버리기 위해서 하는 경고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자와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 삶에 오늘 이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무 두렵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제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들, 제가 거짓 맹세하고 있는 것들, 제가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던 것들 다시 돌이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이제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땅 안에서 나온 어떤 에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을, 곳곳에 있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날려 보내셔서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악한 것들과 이스라엘로 대표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 악과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심판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악과 거짓을 구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